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복된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우가 변하여 고래가 되는 일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우리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MBC 뉴스에서 새우가 변하여 고래가 되었다는 제목으로 뉴스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르도라는 박사가 최근에 새우가 고래가 됐다는 내용으로 책을 썼어요. 네. 책 제목이 새우에서 고래로.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을 주제로 쓴 책입니다. 지난 1000년 역사 내에 한국은 열강들 사이에서 아주 눈치껏 운신해야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을 쭉 합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영토와 주민들을 차지하려고 노리면서 또 문화를 자기네 것으로 바꿔버리려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시달려온 아주 처절한 과거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 일본의 식민지를 여러분 겪으면서도 일찍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성 다 바꿔라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적부터 쓰던 성 못 쓰게 했죠. 그 다음에 또 한글 쓰지 마라, 일본어 써라. 그러면서 우리 민족 문화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김치도 자기네 거다, 한복도 자기네 거다, 별별 소리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우리의 모든 문화를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영토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렇게 시달려온 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등이 터졌고 또 언제 다시 터질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던 새우가 스스로 고래가 됐고 열강이 됐다고 이 파르도 교수가 말했어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이런 것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또 지난 10년 동안에는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팝 음악과 또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영화 등 아주 놀라운 문화 소프트 파워로 몸집을 키워가지고 이제 한국은 새우가 아니라 거대한 고래가 됐다.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좋아요. 네? 요즘 흔히 말하는 왠지 국뽕이 쓱 차오르려고 하는 자, 이 파르도 교수가요, 한국이 경제력이나 소프트 파워, 군사력 이런 다양한 수단을 결합해서 이제 계속 몸집과 근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네.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좋은 패를 우리가 쥐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말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다져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끝맺었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가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하잖아요. 6월에는 우리 민족의 여러분 씻을 수 없는 그 아픈 상처,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던 달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되어버리는 한국,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전쟁 고아와 실업자들이 넘쳐나던 한국, 보릿고개에 줄인 배를 그저 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 옥수수가루로 연명하던 그런 비참한 한국을 하나님은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이제 그러나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하나님을 잊는다면
한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여러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섰다고 생각할 때에 반드시 넘어질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제 평생의 기도도 그겁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돈이 모자라요. 뭐 몸이 아파요. 뭐 낫게 해주세요. 뭐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왜 하나님 못 보채고 계십니까?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개인은 언제나 여러분 승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함께 해준 나라는 언제나 여러분 이기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치열할 때 북쪽 군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쪽 군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서로 자기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5장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죠.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호수아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그때 이제 집회를 하고 나 늘 도와주시던 그 현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집회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좀 쉬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이델베르를 갈까요? 아니면은요 또 로렐라이로 갈까요? 이 발음이 잘 안 돼. 근데 하이델베르그도 다 가봤어요. 로렐라이도 다 가봤어요. 근데 나는 가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권사님 다른 데를 날 좀 안내해 주세요. 이제 그곳이 어디로 갔냐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다름슈타트라는 조그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14만 명, 아주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름슈타트 공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리아 부흥 자매단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나는 거기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패전했지 않습니까? 폐허가 되었을 때 그 무너져 내린 건물의 폐허도 문제였지만 정신적인 폐허가 더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위에서 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재건을 주도해야 될 남자들, 많은 남자들이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슈링크라는 여성 지도자가 신앙으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성들만의 힘으로 부흥 자매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남자들이 저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고 다 부상을 당해서 불구자가 되고 이래도 우리 여자들만 힘으로라도 우리는 재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죠. 그 공동체 안에요 예배당, 숙소, 식당, 그 다음에 인쇄공장, 그 밖에 모든 시설들을 여성들의 힘으로 직접 다 건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건축과 관련되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자매단 안에 불화가 있었어. 무엇이 원인이 된지 모르지만 서로 편이 갈라지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래 불화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일을 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평소와 다름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찍어도 금이 간 벽돌만 생산되고, 규격을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서 뭘 세워도 이쪽과 저쪽에 서로 어긋나고, 그리고 이제 그 레일을 밑에 깔고 바퀴가 달린 수레를 이렇게 이제 밀고 다니면서 이제 흙도 나르고 시멘트도 나르고 하는데, 이유 없이 수레가 탈선을 해서 뒤집어지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도자 슈링크가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이대로 공사를 계속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상태로는 건물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자매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우리 안에 불화가 있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다 회개의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상하리만큼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쉽게 그런 건물들을 다 지을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땀 흘리는 수고도 헛되어서 이루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없으며 휴식조차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신뢰만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이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첫째로 성경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들 무언가 인생을 세운다, 집안을 세운다, 무슨 사업체를 세운다, 우리 세우려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자식이라도 잘 키워서 우리 자식들도 세우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세우는 거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욕심 많은 여우가 어느 날 포도원 주위를 살살 맴돌았어요. 왜? 아주 안에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여우는 어떻게 하든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방법을 찾던 중에 작은 구멍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들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구멍은 작고 자기 몸이 좀 더 커. 그래서 이 여우가 사흘을 굶었어요. 네, 그리고는 자기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은 후에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배부른 여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다시 사흘을 굶고 나오는 수밖에 없죠. 자, 먹기 위해서 굶었고 먹었기 때문에 또 굶어야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어찌 이 이솝 이야기에 여우에게만 해당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은 집을 짓는 수고가 맨날 제자리 걸음만 답습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여기 집이란 히브리어의 바이트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이런 집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재능, 내가 하는 사업, 나의 그 노력, 내 실력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성공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짓는 모든 집은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곧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이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막 창수가 터져 나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반대로 내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예, 열심히 막 짓습니다. 막 올라갑니다. 막 커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비 오고 바람 불고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워집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쉬운 일도 어렵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요즘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그죠?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쓸 필요도 없어. 이제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던 그때 이 인간들이 교만해졌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그 천하에 내려고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 가지 말로 혼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말이 통하지 않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벽돌 올려놨는데 밑에서 물퍼 올리고 뭐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획대로 탑이 쌓아지지가 않죠. 결국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혼란인 거예요. 혼란.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막 그냥 물이 그냥 온 세상을 덮고 흑암이 깊고 막 공허하고 그럴 때 뭐가 운행하십니까? 성령이 운행을 하시니까 하늘과 땅으로 다 나누어지고 궁창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혼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모으는 것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물질 때문에 혼란이 생겨요. 결국은 그게 흩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재물의 탑, 학문의 탑, 명예의 탑, 권력의 탑, 결국은 혼란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작업은 여러분 중단됐고 나중에 보잘것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무효를 선언하시면 인간들이 집을 세우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애써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권력과 물질의 바벨탑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나 뭐가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어서 지키는 것이 어떠다 그랬어요. 뭔가를 이제 이루었다, 세웠다.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허사다. 그랬을 거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막 여러 번 박해할 때에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정부에서 요 지도자 요것만 하나 잡아서 처단하면 추앙하는 많은 요 기독교인들이 흩어질 것이다. 저들의 신앙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요 교회 지도자를 잡으려고 했죠. 어느 날 로마군 수색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라는 지도자가 급히 피신을 했죠. 근데 어디 굴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수색대가 곧 그 굴을 발견했어요.
이제 군인들이 이 굴로 들어오면 영락없이 이제 체포될 판입니다. 그 굴 안에서 펠릭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예,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하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거미 한 마리가 굴 입구에다가 부지런히 거미줄을 쳤어요. 로마군 수색대가 왔을 때는 햇볕에 반짝반짝하는 거미줄을 보고는 이 군인들이 애써서 그 굴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죠? 이 지도자가 일이 들어갔다면 여기 거미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색대가 거미줄을 보고는 들어가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인생의 성을 여러분 수없이 쌓다가 무너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탑을 쌓다가 무너져서 다시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참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집을 잘 짓고 나면 담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둑맞지 않도록 애를 쓰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자신이 지키려 한다고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 재산이 늘어났다. 이 물질의 성. 돈 벌면 사람들이 또 어딘가 또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다 못해 뭐 로타리 클럽에 가든지 라이언스 클럽에 가든지 뭐 어디 갑니다. 그런 명예에서 자기가 그냥 잠도 안 자고 키우는 그런 어떤 사업의 성. 그래서 사람들이 또 표 찍어줄게 나가봐 하고 또 나가면 뭐죠? 그 정치의 성. 그 어떤 것도 이게 보면 인간의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이게 지켜지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잘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똥파리처럼 자꾸 꼬이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지나놓고 나면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옆에 칼럼란에 제가 한 줄 써놨죠. 사람 눈에는 있잖아요. 축복이 축복처럼 안 보입니다. 저주가 저주처럼 안 보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그 본체,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여러분 쫓아가고 만나고 뭔가 도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복이 복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잠수함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잠수함이 어디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을까? 바닷속. 정답을 잠수함이 날아다닐 일은 없지. 바닷속 정말. 근데 어느 바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반도 주변의 바닷속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 미국 잠수함, 중국 잠수함, 일본 잠수함, 거기다 하나 더 러시아 잠수함까지 지금 수십 척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많은 잠수함이 한반도 근해 수중에서 숨을 죽이며 서로 여러분 대치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은 ICBM 핵미사일로 이제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겁없이 여러분 설치고 있잖아요. 그런 북한을 유사시 타격하려고 미국은 항공모함 3척을 비롯한 해군 전력과
그 다음에 막 무시무시한 핵폭격기까지 지금 여러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그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면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인 거예요. 60만 국군이 두 눈 부릅뜨고 휴전을 지키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게 버는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황충이 들러붙어서 다 갉아먹고, 아니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같이 벌기는 벌었는데 다 새나가 버리고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죄악의 구덩이에요. 이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죄악에 그냥 빠져들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일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했죠. 네. 왜? 유엔군의 한국 전쟁 참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새벽 4시에 그들은 수년간 소련의 여러분 무기를 지원받고 소련의 군사 고문단이 와서 다 여러분 전쟁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서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불시에 기습해서 천내려 오니까 여러분 사흘 만에 서울 함락되고, 그리고 밀려서 여러분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유엔군을 파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는 뻔한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무기 지원해주고 군사고문단 파견하고 해서 먹겠다고 빨갛게 만들겠다고 벌린 전쟁인데 자기네들이 뭐 찬성합니까? 거부할 건 뻔한 일이야. 근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결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유엔은 한국의 군대를 파병을 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가 열리던 날 이제 각국의 대표들이 회의장을 모이고 있었습니다. 소련 대표도 달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대표가 다른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운전기사가 금방 고친다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고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소련 대표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장이사회 한국 전쟁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해버린 다음에요. 예. 이렇게 해서 유엔에서 한국 전쟁 파병이 결정된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그때 그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유엔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요. 안전보장이사회가 뭘 해도 러시아 반대하지, 중국 반대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도 지켜주셔야 우리가 그게 지켜질 수가 있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의 셋째로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산다고만 좋은 게 아니야. 예? 성실한 삶과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되 수고하되 땀을 흘리되 하나님께 우리가 그 경영을 우리가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영의 주권을 가지시고, 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참 보람있고 복된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자 가정의 경영, 내 인생의 경영, 예? 우리 뭐 사업의 경영,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의지하세요. 주님께 의지하세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네. 그 루이스 뱅크라는 사람이 쓴 어부와 친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제 작업 중인 배에서 감시 임무를 맡은 두 선원의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어느 날 밤중에 심한 폭풍이 불었어요. 갑자기 큰 파도가 갑판에서 감시 임무를 하던 한 사람을 확 휩쓸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한 선원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파도에 휩쓸렸지만 생존한 선원은 그보다 더 위험한 곳에 있었거든요. 이상하잖아. 안전한 장소에 있던 선원은 휩쓸려 죽어버렸고 위험한 곳에 선원은 살았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익사한 선원이 비록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거기는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붙잡을 만한 것이. 그런데 위험한 곳에 있던 선원은 그 자리는 위험하지만 뭐 붙잡을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삶이 평온할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의 삶은 뿌리채 흔들려 버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붙잡을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 꼭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의 폭풍을 만나더라도 잘 이겨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기 원하는 것 잘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가 될 때 거기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